예, 감사합니다. 제가 근래 본 청년들 중에 제일 활기 있고 활발한 청년들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젊은 날에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또 믿음의 젊은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서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무장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오늘날의 영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다, 그런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그런 하나의 특징이라기보다 그것이 오늘의 삶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쇼요리 문답에 보면 1문답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답이 뭡니까? 네, 그렇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는 싶은데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안에 인간의 즐거움이 있어야지 인생의 목적이 맞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하고 싶은데 내 삶의 즐거움은 다른 곳에서 찾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즐거움이 분리가 될 때 그때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도 사사기 시대부터 아니면 모세 시대 때부터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무언가 균열이 조금 계속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는 싶지만 내 삶의 즐거움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있어지면서 아주 힘든 시절이 됐고,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에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주 힘든 시대가 된 거죠. 구조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느헤미야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바벨론 포로 시대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의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행복하고 편안하지가 않죠. 저희도 청년들이 좀 있는데 저 리더 모임을 하려고 주중에 이렇게 교회로 오라 그러면 다 9시 반쯤 돼서 교회 와요. 직장에 퇴근이 늦는 거죠. 그리고 리더 모임 다 하고 11시쯤 돼서 집에 가면 다 12시가 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인생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같이 밖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잘 알지만 현실이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삶의 현실에 쫓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습니다. 또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또 자기의 이 죄가 많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롭게 고난을 받으면 100% 그러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데 또 우리 안에 죄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나의 죄도, 나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고 현실도 너무 어렵고, 또 바벨론 포로 같이 그렇게 총체적인 난국 같은 그런 시대를 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풀어내시는가가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 그 포로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한 슬픔을 주시면서 회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슬픔으로 시작된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물었죠. 자기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라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어떤 그 환경의 어려움을 보고 느헤미야가 슬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비전이 무엇이냐 하면 주로 일반적인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슴이 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매스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왜 이 일을 하게, 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 직장을 가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뛰는 일을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뭐 청년들이 취직하면 취직하기가 쉽지 않죠. 저희 그 교회도 자매가 CBS에 취직했습니다. 아버님이 전 교인들에게 한식을 한번 사주셨어요. 너무 기분 좋으셔서. 그랬는데 난 1년쯤 다니니까 그러더라고요. 회사 다니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왜 회사 다니기 싫냐? 목사님, 가슴이 뛰지 않아요. 가슴이 뛰는 삶을 살고 싶은데 가슴이 뛰지 않는 거야. 회사 다니기 싫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매스컴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좀 현혹시키긴 하는 거죠. 유시민 씨가 성장 문답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권력도 잡아보고 정치도 해봤지만 인생은 결국 허무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허무한데, 일반 은총을 가진 사람들이 가졌던 최고의 생각이죠. 인생은 허무한 거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하는 거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라,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조언이죠. 근데 문제는 본인은 그럴 수 있지, 똑똑하고 글 잘 쓰니까 자기가 글 쓰면 베스트셀러가 돼서 돈을 이렇게 얻으면서 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을 확률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엘리트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더러는 조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든지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탁월해지겠다는 열망을 품기도 한대요. 인간 사회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거나 문화 전반에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일생을 투자해도 자신의 목표 근처에도 다다르지 못하고, 또 멀리서 보면 승승장구를 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좌절하는 경우가 더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런 삶은 없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 그렇게 이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팀 켈러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리드모 교회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자기는 은사가 뭐냐 하면 목회였대요. 누가 보면서 팀 켈러 너는 청년 때도 너는 목사하면 잘하겠다,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은사가 있었대. 목회를 잘했대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직업으로 삼았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의 목회를 돌아보면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비전이라는 것은 가슴 뛰는 것, 내가 즐거운 것, 그런 것으로 채워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더라도 그 삶이 행복하진 않아요. 그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럼 인생에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오냐 하면 내 가슴이 막 뛰는 것으로 오지 않아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내 가슴에 뛰는 일에 집중하냐 하면 결국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나에게 집중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보는 거울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 이 현실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실 때는 내 가슴이 뛰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일, 열심히 공부해서 남보다 더 뛰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인생을 한 줄로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천국 가서 인터뷰를 해서 물어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나 가슴 뛰는 일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나 가슴 뛰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으시겠죠.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선택하신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많이 부여하냐 하면 너의 인생에 자기를 충족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충족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비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생을 뭔가 성취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삶,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책을 한 권도 못 읽었어요.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만화책은 한 번 읽었습니다. 만화책 스시왕이라는 만화책이랑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그 두 권은 완독했는데 나머지는 읽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아마 병원이 있었다면, 지금 같았으면 ADHD 판명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불안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책을 잘 못 읽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저는 제일 일찍 가서 제일 바깥자리, 왜냐하면 빨리빨리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고3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갈 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저한테 아주 인생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데나 다 써라, 너는 내가 다 써준다. 어차피 갈 데 없으니까 너는 아무 대학이나 다 써라. 그래서 다른 애들은 싸우고 울고 그랬는데 저는 20초 만에 끝이 났어요. 거의 반에서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다 대학을 가고 친구들은, 저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가 좀 무료했어요. 저희 아버지 매일로 우셨습니다. 매일. 그러다가 20살 넘어서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전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인격적으로 우리 내비게이터 선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예전에 그 하덕규라는 그런 그 가수가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하덕규? 여러분 세대가 나랑 이렇게 확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가시나무를 썼던 하덕규라는 그 분이 불렀던 자유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요 톱 10까지 올라갔다고 예전에 간증할 때 막 자랑하시던데, 그 노래 가사가 어떠냐 하면,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눈물 속에 살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무엇인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간절히 찾던 게 무엇인지. 자유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삶의 자유를 만났다는 그 가사가 저는 그대로 내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였구나. 내가 찾던 거, 정말 내가 찾던 게 이거였구나. 두 번째는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만족이었어요. 학교도 안 갔죠. 인생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가, 내 인생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뭘 하고 싶더라고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1년에 300권 읽었어요. 1년에 300권을 독파하면서 정말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렇게 책 읽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도 모르겠어. 읽었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 책도 읽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랬다가 성경을 읽는데 어느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확 꽂힌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읽었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단어가 불쌍히 여기시니, 그전에는 제가 읽었을 때는 민망히 여기시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 헬라어가 창자, 이 창자가 흔들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게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몸의 가장 중심에 창자가 있었기 때문에 창자가 흔들린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던 거죠. 창자가 끊어지듯이. 왜 예수님이 아팠을까 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나 쟤들 참 불쌍해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성경에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쟤들 불쌍해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알았을까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표정, 그리고 평소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걸 알았겠죠.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삶을 사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통하시면서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파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셨죠? 사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희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누가 좀 저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마음 아프지 않도록 추수할 일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하지만, 나같이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내 인생이 좀 어찌 되어도 좋은데 하나님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그때 순수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조금 안 되면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만 되면 좋다고 기도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슬픔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슬픔. 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땅에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좋은 직장을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은,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은 사명 때문이죠. 이 땅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슬픔들을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거룩한 슬픔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성경을 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가 쫙 있는데 그것을 자꾸 내 삶에 자꾸 끌고 와야 돼. 그래서 내 삶에 자꾸 구겨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적용에 우리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적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적용에 너무 목숨을 걸면 그것은 또 율법주의가 될 확률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좁은 내 인생 속에 막 구겨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펼쳐지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이 동참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 작은 일상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죠. 그렇게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특히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처음에 교회를 딱 갔더니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해, 아이들이. 제가 있는 지방에 있었을 때는 서울대 한 명 나오면 막 교회에서 경사가 났는데 거기 갔더니 거의 400명 중에 100명이 서울대, 다 밟히는 게 서울대. 너무 놀랐어. 똑똑해서 다들 말도 잘하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삶에 힘이 없어요. 삶의 능력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많은 판사, 변호사, 의사,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 변호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김남주 목사님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강의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김남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을 거라면 결혼이고 독신이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멘이 막 컸었는데 그때 갑자기 아멘이 확 줄어들어가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이 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그리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장 4절,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좀 이상하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범죄하진 않았죠.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문제지 자기가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또 자기는 지금 궁전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지금 열심히 살았던 개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바벨론 포로에서도 인정받는 고위직 공무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모든 죄악들이 왜 나와 내 아버지의 죄악일까요? 하나님 앞에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어릴 적부터 엄마 아버지가 너무 싸웠어요.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서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 막 힘들게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엄마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의 죄악까지 하나님 앞에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모든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엄마는 너네 아버지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인생에 절망과 슬픔이 있는데, 절망과 슬픔이 조금 다른 이유가, 절망은 위로받지 못하는 슬픔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아내를 너무 사랑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참 못쓸 짓을 해서 내 영혼의 인생의 가정에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러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이 계셔도 자기 인생의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절망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냐면,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마찬가지죠. 연애, 결혼, 그것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면 연애가 깨어질 때 하나님이 계셔도 위로받지 못하는 삶의 절망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무엇은 하나님의 사랑의 순서를 바꾸어가는 회복의 시작에, 우리가 무엇에 절망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절망하는 거, 내가 정말 좌절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도 회복할 수 없는 내 삶의 절망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삶의 우상이 그것이었던 거죠. 그것을 고백하며 사랑의 순서를 바꿔갈 때 삶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느헤미야가 자기의 죄악인 것처럼 가지고 그렇게 회개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죄, 교회, 우리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을 진 것처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그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어떤 한 자매가 있는데, 어머니가 어릴 적에 광에서 뻘거벗겨서 이렇게 많이 때렸나 봐요, 아이를.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서 내적 치유 같은 데를 갔어요.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가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5살, 6살 때 엄마가 때렸던 것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를 갔습니다. 집에를 가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5, 6살 때 광에서 나 뻘거벗겨서 때린 거 그거 있지? 막 울면서, 그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엄마를 용서하고 막 울었어요. 그러면 책에 보면 주로 책에 보면, 간증 책에 보면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함께 울면서 회개하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그랬어요. 이 가시나가 내가 지금 다 키워갖고 지금 이럴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줬더니 뭐라고? 그렇게 됐어. 어디서 그런 건 못돼 먹은 거, 제가 못 해준 것만 기억하고 막,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해준 거는 그런 거 다 그거밖에 없냐고. 이게 어디서 그런 거 갖고 당장 나가, 이렇게 됐어요. 아니, 내적 치유 됐는데 엄마가 받아주지는 않아요. 우리 엄마는 성령님도 못 고쳐, 이렇게 된 거예요. 더 분노와 더 원망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가 이 자매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알았어요.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저도 저희 아들 정말 잘 키우겠다, 저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 정말 친구 같은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지만 무서운 아버지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참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춘기를 보내는, 지금 중3인데 사춘기를 보내면서 죽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약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랬으면 바로 바치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도 연약하단 말이에요. 부모님도 약하거든요. 이 자매가 그걸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그렇게 때리고 그랬던 게 아니라,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셨지만 부모님도 타락한 본성, 죄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부모님을 용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치유는 19살까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살 때부터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죄를 함께 회개하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원망해요.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짜증과 신경질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원망합니다. 원망과 비판과 한숨과 나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비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회개하는 거죠. 회개. 우리의 삶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이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이 땅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좀 들여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서 참된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마지막 절에는 내가 그때의 왕의 술가론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불평하려고 그랬으면 많이 불평했겠죠.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과는 연결점이 잘 없잖아요. 그럼 무시하고 살 수도 있겠죠. 그건 그 사람들의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도덕적 명령처럼 느껴져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안 하면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술관원인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 아무도 할 수 없잖아.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죠. 그것을 기도합니다. 불평하거나 불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지도 않아요. 아,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내가 고쳤을 텐데 나는 여기 있어서 내가 하지 못한다.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자세죠.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힘, 삶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복음에서 오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진 않죠.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를 자동적으로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왜 회개했다고 용서해야 되나요? 회개는, 용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죠.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지, 나의 회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를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가지고 오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지금 그렇게 죄를 지은 가정, 그렇게 죄를 지은 자신, 그렇게 죄를 지은 나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나라지만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용기가 다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아는, 그것이 곧 복음이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고 삶을 극복시키게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 범죄했다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빨간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느헤미야가 힘을 낼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고쳐주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위치와 상관없이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죄를 져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일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레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가 삶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청년들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저녁 늦게 퇴근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그냥 쓰러져 잘 때가 있어요. 침대에. 그럴 때 믿음이 좋은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이놈아, 이 게으른 놈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 다음에서 이제 큐티 적용, 절대 큐티 안 하면 밥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패배감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잘 안 되니까. 교회 와도 늘 이렇게 색깔이 불분명해. 힘이 없어 청년이. 그 늘 패배감 속에 살아서 죄 가운데 늘 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반드시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매일 큐티하고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비판이 강합니다. 언니 힘들어? 난 더 힘든데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주 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바빠서 삶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도록. 개혁주의 선행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선행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은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얼마 전에 사사기 설교를 끝이 냈는데, 사사기 설교에서 제가 굉장히 기억이 남는 것이 삼손이었어요. 삼손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무시하고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빠지죠. 눈이 빠져서 목에 맷돌을 돌리는 상황에 빠졌어요. 아주 비참해진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근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늘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이죠. 마이클 위콜크라는 사람이 사사기 강해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하나님은 뜻밖의 일을 하시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완전해지며 하나님은 결코 말씀을 어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삼손이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삼손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삼손이 타락하고 정욕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삼손은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부르신 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죄를 극복하는 능력이죠. 우리의 삶의 죄를 극복할 때, 죄를 이기기 위해서 계속 죄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맞서 싸우면 패배감 아니면 교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놀고 싶고 나이트클럽 가고 싶은데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다고 봅시다. 야, 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는 놀지 않아요. 계속 공부합니다. 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 엄마가 소 팔아서 대학을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소 팔아서 나를 이렇게 대학을 보냈는데 내가 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내가 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내가 상황이 어떻든지 나의 현실이 어떻든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릭 워렌이 했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서는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서는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아니지만 복음을 현대말로 재진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좀 힘들고 내가 좀 무너지고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나 연약하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삶의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또다시 이끌어 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바벨론의 포로의 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봅니다. 주님, 직장은 마치 전쟁터같이 돌아가고 우리가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피를 말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여전히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거룩한 슬픔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룩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